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보좌의 축복 누리는 393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닥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로 회복되어 올려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30세 살리는 축복의 증거를 되게 하옵소서.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4장 84장 오늘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확신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이죠. 성경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이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증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서 바로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정말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고 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제사와 율법과 이런 것들과 연관이 돼 있고 또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어떤 전통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는 그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까지 어떤 히브리서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의 전반적인 거를 좀 먼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히브리서는 어떤 책이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쓰여진 것은 그 AD 65년에서 70년경으로 봅니다. 근데 그때가 제일 중요한 게 그때 사도 바울도 사실은 순교를 했고요. 그리고 그때 로마의 그 네로 황제를 통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박해를 당할 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박해를 당하고 있은 그 이후에 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이렇게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이 많이 되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막 박해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나니까 다시 유대교로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돌아갈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구약의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뭐 이런 그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썼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신약적인 이제 많은 그 서신서들 있잖아요. 바울 서신이 있고 또 공동 서신이 있는데 그 서신서들 중에 유일하게 쓴 사람의 그 본문에 언급되지 않고 있는 그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가 이 편지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딱 히브리서를 보면 이 어투라든지 문체 같은 것들이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과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글을 쓰면 굉장히 비슷하게 다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학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썼을 것이라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또 그렇지만 이 쓰여진 기간을 보면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미 너희들이 한번 고난을 받았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순교를 했거든요.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순교한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 쓸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또 이제 완전히 사도 바울이 썼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쓸 거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바나바 아시죠? 이 바나바가 썼을 거라고 또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다녔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일로 인해서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는 서로 갈라졌죠. 갈라졌는데 나중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나중에 이제 다 풀고 화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만났던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쭉 다니잖아요. 그럼 이 디모데는 바나바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디모데가 또 이제 바나바와 만나게 돼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게 돼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이 시기적인 것으로 봤을 때도, 바나바가 가능하다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에 이제 많은 교부들이 어떤 글을 쓰는데, 그 글들에서 이 히브리서가 바나바의 저작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몇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바나바가 쓴 거라고 생각했겠다라고 하는데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누가 썼든지 간에 이 히브리서에는요, 바로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갖다 주는 참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확실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살다 보면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살다 보면은요. 어,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 보면 우리들도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죠. 내가 괜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고 그냥 믿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막 하고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리고 속지 않아야 되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속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은요, 바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1, 2, 3절의 말씀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구약에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자,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이들은 말씀을 전달했으면 그 전달한 말씀들이 무엇에 연관이 되겠습니까? 바로 구약의 율법 시스템,
또 제사 시스템과 더불어서 그렇게 우리들을 율법과 그 제사로 하나님께 가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실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 율법으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제사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형식만 남아버리고 다 실패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또 그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사상은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분은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과는 또 다른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그를 상속자로 삼으셨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제도 우리가 그 말씀 중에 잠깐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에게 더블 포션의 2배의 상속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아버지의 모든 책임과 모든 것을 그대로 물려받는 그 가문의 어떤 정체성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생각 속에는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아버지의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 형상이시고 그 능력을 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을 잘 붙잡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전달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언과 같은 마지막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말 바른 선택을 하면 하시기 바라요. 좋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택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로 나를 책임지고 있는 걸 믿고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실패나 어려움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승리하는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며 이 말씀으로 승리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보내주셨음을 믿고 의지하며 실제로 의지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상황과 문제 속에서 나의 능력과 지혜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언약과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서밋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의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의 여육간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3 알려주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될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